우리는 지난주에 마게도냐 교회, 즉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모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우들을 돕는 내용들을 다루었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텐데요. 13절,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5절에 있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만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고 또 균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배가 고프고 그리고 정말 헐벗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렇게 그들을 먹게끔 하게 해주시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특별히 만나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뿌려지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었냐면, 이슬이 다 온 다음에 거기에 이슬이 남아있는 그 자리를 가보니까 어떤 먹을 만한 어떤 양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나였던 거죠. 그렇게 이슬이 마른 다음에 처음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주시지만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때든지 가서 그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1일에서 5일 사이에는 만나를 가지러 가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올 때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옮기면 약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일을 위해서 조금 그걸 더 모아놔야지 라고 해서 그것을 저장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벌레가 생겨서 더 이상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6일째가 되는 날에는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갑절로 거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호멜씩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4.4리터의 만나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안식일 7일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벌레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먹을 만한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만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거둘 때에도 인간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저장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생겨서 못 먹습니다.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거두는 방법도 저장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만나를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되는 만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거두어서 저장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 다음날 만나를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만나를 거두고 저장하는 그 모든 인스트럭션을 무시하고 그 만나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나는 벌레가 있는 만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냄새나고 벌레와 같은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 예수 믿어요. 그 고백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책을 읽고 주석서를 읽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 아멘. 그리고 그냥 가면 되죠.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적인 매뉴얼, 캐논, 정경, 성경 바로 66권의 기반을 둔 매뉴얼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자리로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의 의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매뉴얼을 뒤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말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불평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로 벌레와 같은 존재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벌레 같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마디가 부러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옛사람은 완전히 목이 꺾이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교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의 그 곧은 목이 꺾어져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도륙당하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중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 Christian 혹은 reborn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중생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고 만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만나를 거둘 땐 이렇게 거두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 성도,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군사. 그리고 그것을 저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가라지, 쭉정이.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키를 드시고 탁 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점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있는 그 만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인용하세요.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그때 5병 5개의 떡과 2어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약 5,000명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5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가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배가 고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은 저분이 그리스도야가 아니고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임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인간은 가능성이 있대요. 네가 원하는 걸 하래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하래요. 늘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고 인간은 할 수 있다라고 늘 강조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쭉정이 같은 놈, 벌레만도 못한 놈, 없음, 더스트, 먼지 같은 존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되니까요.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요. 그래야 기업이 번영하니까요. 그래야 더 많은 이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의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걸 늘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왜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왜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가 왜 이스민적 흉내를 내고 왜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왜 인간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성경 어디 써 있어요 그게? 당신은 예수의 철저한 종놈, 이건 못하겠네요.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한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자신들의 배를 고려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어지시자 그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혹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유는 그 놀라운 기적, 표적, 이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이유는 그 떡을 먹고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 올 때 교회가 되던 말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자기 배만 불리면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교회가 없어지든 있던 상관없이 자기 자존심이라는 배를 놓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늘 그래왔어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의식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나 봐도 요즘에 기독교 색채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성경책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들 나오고. 그게 좋은 역할로 나옵니까? 나쁜 역할로 나옵니까? 엄청 나쁜 역할로 나오죠? 어떤 가수는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뭐 엉뚱한 짓까지 해요. 하여튼 내용은 뭐냐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놈. 그렇게 나와요, 텔레비전에. 매스컴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제가 웃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환호했어요. 언제가 더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도 보냅니다.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도리를 할 뿐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꿈꾸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다니까요. 왜 성경에도 없는 교회를 갖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왜 관심을 받냐 이 말이에요. 니들은 니들끼리 생각해. 우리는 주님 따라 주님 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예수님께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릴 때 떡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홈리스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다 해요. 그러나 그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의 한 부분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딱 봉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에서 나오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의 이런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단 장로교에서 대한민국에 1000명도 더 되는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나이가 20세에서 보통 30세 사이. 그러면 1000명도 더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뭘 했냐?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그 돈으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무료급식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그만하게 교회 만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치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 사실 그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부모님이 다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뭔 돈이 있어요.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주신 그 돈 갖고 그렇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무료교육식도 이렇게 지은 거예요. 1000명도 더 되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돕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덕목인데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그 썩을 음식도 우리의 육신에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늘날도 기적 그러면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병 고치려고, 내가 부자로 살려고,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내 사업 잘 되려고,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려고, 내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기적이 있다더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 이 표적 보고 이 이적 보고 이 기적 보고 나 쫓아온 게 아니라 니들 배불러서 그 떡 먹고 찾아온 거지, 자기들 배를 계속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외부적으로만 보면 오늘날도 똑같이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부터 37절 제가 읽습니다. 35절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 그 기적도 봤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를 거두고 저장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바로. 왜 한 게 없는데 왜 한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왜 무익한 종이 왜 유익한 종이라고 우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있는 존재라고 왜 거짓말 하세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존재일 텐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오늘날로 좀 쉽게 옮기면 100억을 빚졌는데 그 100억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잘 사세요, 이랬다고 하는데 그 100억을 빚진 사람이 그 빌려준 사람한테 왜 저는 100억을 탕감해 주시고 왜 저 사람의 50억은 탕감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정신병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너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 자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왜 용서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손해볼 수는 있어도, 가슴 아플 수는 있어도, 상처가 될 수는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있어도 그래도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유기체야.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야. 상대가 아파하면 그 상대의 아픈 것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 아파하는 사람을 콕 찔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힘들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원수를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 6장 48절에서부터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정확한 구조를 통하여 만나 이야기,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인간들이 먹는 밥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바깥에 나가서 밥 퍼주는 일, 밥 만들어주는 일, 무료급식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 만나, 오병이의 기적, 그 모든 밥 먹는 얘기, 떡 먹는 얘기는 전부 다 누구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나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떡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은 영생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죽은 사람의 살을 먹는데 그렇게 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었으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우리 자신도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그럼 우리가 미워할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식구끼리 이러면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식구끼리 왜 그래? 우리는 식구끼리 이러면 안 돼요. 식구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자녀들 간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룰이 있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때 있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땐 제가 늘 이겼고 지금은 제가 져요. 그리고 앞으로 쭉 질 거예요. 지금 남자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여자 부인을 이긴다?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부부싸움 해도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다투고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룰이 있어요. 가족 간에 싸우다가 아들이 아빠 나 다시는 아빠 안 봐. 그리고 집 나가는 아들 봤어요? 그렇게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룰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일륜도 그런데 천륜이라면 기분이 상했어도 기분 나쁠 때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것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는 감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험악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날 되면 싹 잊어버리는 게 그게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린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해하셔야죠.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기분이 그만큼 상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룰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룰. 우리는 집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해가 있고 힘들고 실제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이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확 뛰쳐나가지 않는다고요. 만나를 먹었어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난 것처럼 그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4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요 얘기만 하고 말씀하시려고 해요. 균등. 바울은요, 저보다 한 100배 이상 까칠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교 갔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너 오지 마. 정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너 가. 그 정도예요. 성교하러 가는데도. 지금 이게 그랬어요. 제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이 모금할 때도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모금하면 이게 아니고 내놔 이럴 정도라고요. 고린도 교회 가서도 뭐라고 하냐면 돈 내놓으셔. 이분은 아주 직선적인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 이분들은 부자거든요. 상업도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돈 내놓으셔. 예루살렘 꽤 힘드니까 은혜에 참석.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모금할 때 그 돈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 너 은혜에 참석했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너 은혜에 참석해야지 돈 내놔? 그렇게 말한다고 바울은. 그리고 그 돈을 받아다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디도에게 주고 디도가 그걸 다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0원도 안 건드려요. 자기 선교사역 하는데 10원도 안 써요. 그만큼 바울이 깨끗하게 사역을 하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풍족한 것,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주고 또 반대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게 있는데 그걸 갖고 너희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균등이란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약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부자지. 돈 내놔. 갖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주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냐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깨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율법에 머물러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모든 해박한 지식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이 모든 구약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구나. 만나가 예수의 살을 예표하고 있었구나. 이 출애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든 구약의 해박한 지식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구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신약만 갖고 안 돼요. 구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은 그 목적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민수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신명기를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만 해요. 인간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다윗 같은 사람, 너무나도 연약한 삼손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왕으로, 그 사람을 아주 힘센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던졌죠. 그때 다윗이 훈련을 많이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완전 거꾸로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화적인 갭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시골에서 염을 먹여주고 양치는 그 목동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과 결투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은 관운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거군데 아무리 마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다니면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거든요. 아무리 목동이 돌판매질을 잘한다고 해도 관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린 다윗의 그 물맷돌을, 다윗은 그냥 던졌는데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골리앗의 미간에 확 깨트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출애굽기 나눌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백성들을 군대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죠. 근데 무슨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군사예요? 무장한 게 아무것도 없고 훈련이 안 됐는데 우리가 얼만큼 더 해야 훈련되겠습니까? 무슨 훈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는 군대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술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될 건 바로 이 균형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울 수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방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균등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또 피아노로, 파워포인트로, 주방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들도 똑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균등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이 모든 모양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 그 나라에 가면 확연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배는 우리가 10시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딱 들어오고 나서 제가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 피크닉 잘 갔다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으시죠? 우리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오셨죠?
여러분, 축도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그게 애찬이에요. 원래 그게 성찬이라고, 원래요. 원래가. 근데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성찬이라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애찬으로 말을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사랑하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서 얘기하고 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배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소풍 갔다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내가 기분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그러고 왔잖아요, 우리. 물론 가고 오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교제와 또 크고 작은 모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중요한 일도 없고 그렇지 않은 일도 없어요. 모든 지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만나를 거두고 저장할 때 하나님의 지침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지침을 늘 준수해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초청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